시골에서 자란 저는 서울의 문화를 나중에 대학 이제 과정에 대학을 이제 시험 쳐가지고 올라갈 때쯤에야 서울의 문화를 조금 경험할 수 있게 된 일테로면 촌 사람입니다. 네, 서울에 처음 올라가서 이 지하철을 타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콩시루 같은 콩나물 시루 같은 그 곳의 사람들이 그냥 빼곡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밀려다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중에 이렇게 지하철역 중에 신도립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만히 있어도 끌려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도 밀려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이제 타고 있다가 초관심사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열차에는 양쪽 문이 있거든요. 근데 잘 서 있다가 어느 쪽 문이 열리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간혹요 급하다고 그냥 제일 앞에 서 있어야 빨리 자기가 목적하는 곳을 가기 때문에 문 앞에 딱 서 있었는데 웬걸 열리는 문은 반대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다음은 역삼역 내리실 곳은 어디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 들려줘야 되는데 하도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듣지 못하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반대편의 문이 열렸을 때 참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해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이것이 분명히 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보았는데 그냥 문이 닫혀 있고 열리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더 당황스러운 것은 차를 다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키가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간혹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닫혀진 차 안에 그 문이 닫혀진 그 채로 이제 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장면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인생의 열린 문.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열린 내 문제 모든 것들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리는 축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사 가기 전에 받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일테로면 성경의 최종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이 성경은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주 편안한 가운데 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 당대의 이제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도 요한이 죽일 수는 없고 모든 사도는 다 죽이고 나머지 이제 사도 요한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최고로 많은 아주 심각한 범죄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범죄들만 수행해 놓았던 밤못이라는 섬에다가 유배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곳에서 이 노인네가 100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이 연로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채석장에서 돌을 깎는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성경을 써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되돌아온 이 동굴 같은 감옥은요 싸늘하고 차갑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러한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누워있는 곳도 불편하기로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면을 보입니다. 그가 동굴과 같고 암흑과 같은 그 장소에서 생전 보지 못했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천상이 앞으로 되어질 일과 이 땅에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보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워있는 불편한 자리에서 눈을 떠 보았더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가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느 때는 그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우리들에게도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신비롭기도 하고 이게 참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게 좀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모든 것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 그가 기록해 나가는 동안에 오늘 성경의 내용 가운데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각 교회들에게 성령께서는 관심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눈 한 번 떼지 않으시고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교회, 그 근동에 있었던 7교회에다가 편지를 써 내려가는 서신서인 거예요. 예언서이고 묵시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신서예요. 글을 써 7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밤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가슴 멀쩡한데 속은 죽어있는 사대교회 모양처럼 겉모양만 자랑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적은 능력이지만 그 적은 능력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있는 교회인지, 이것은요 작은 섬에 갇혀있는 노인 이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보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이 이 사도 요한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세요. 각 교회의 문제점이 너희 교회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버젓이 차려입고 다니는 것이 그냥 화려하기 때문에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의 자랑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각 교회의 7교회 아주 면밀한 것까지 지적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는데, 칭찬과 권면 가운데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필로스 아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지역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어떤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업하는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피혁 공작들도 있었고 그곳에서 의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산업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왕래하기 때문에 장사하기 아주 좋았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좋긴 하지만 계속적인 지진 때문에, 큰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이제 농사를 짓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이 위험천만한 일 때문에 농사를 뒤로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다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위주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위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게 돼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는 적은 능력의 소유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행위로 많은 이들을 도왔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요, 행위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 그것이 행함이 없다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 가운데서 내가 믿음 있는 척하지만 그 믿음이 어느 때는 착각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 정도면 믿음 있는 사람이야 끄덕끄덕하면서 만족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귀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내 행위에 대해서 무게를 달아보았을 때 진정한 무게가 그것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그 행위라면 그것에 진정한 내 마음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건강을 정말 관심 갖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요, 늘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 할 것이고 건강에 더 관심 갖고 운동을 많이 하게, 그가 하루를 보내는 시간 가운데서요, 건강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게 됩니다. 또한 낚시에 이제 맛을 들인 사람은요, 일어나도 잠들어도 낚시꾼만 꾸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정돈하고 가다듬는 것도 낚시의 도구들만 가다듬는 것이죠.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는 것 말입니다. 바둑을 두더라도 내가 정말 바둑을 이제 시작해서 재미를 느끼고 있을 때 그의 생각의 지배는 바둑인 것처럼 혹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루를 지날 때 다 지나고 났을 때 주님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 물으셨을 때요. 정말 내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위를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구별해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믿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교회가 없어서 문제일까요? 성도들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그것보다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기록되는 말씀 가운데서 작은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어떤 일을 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군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공개했는지 모르지만 빌라델피아 지역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성찬에 쓸 수 있게끔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한 적은 헌금이라도 주위에 있는 더 어려운 지진을 피해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던 빌라델피아 교회.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1년을 지나고 여기까지 오면서 큰 거부가 우리 교회에 있거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어쩌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온갖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까지 그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요리를 그래도 맛있게 합니다. 하면 그 요리 가지고 섬기면 돼요. 어떤 분은요. 또 인사를 참 잘해요. 그러면 그 인사하는 것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운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면 또 운전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믿음의 행위를 내놓을 때 주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진 바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처럼 복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시인할 때 시인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도래할 때에 우리는 쉽게 그 믿음을 시인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지역에 핍박이 일게 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등지게 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그날 가운데 그렇게 사랑을 맹세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겠다 하였던 제자들마저 바로 곁에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배반치 않고 삶을 살고 있는가?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극명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생명의 원천이시라고 믿는 이 신뢰가 있을 때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완전한 그러한 신뢰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믿음에서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절정이 이르고
십자가상의 어떤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떠나버렸던 것은 예수님을 자기 곁에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격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제껏 고백하였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놀라운 고백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은 없어졌어요. 그가 진정 믿는 것은 그가 오늘 떠나버리는 믿음, 그 배반의 믿음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였을까요? 당시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7교회 중에 이 7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서머나교회에 담임 목사였어요. 그 가운데서 서머나교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 중에 대표적 교회가 서머나교회인데, 그런데 황제 신상 앞에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체행의 위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얼마나 믿음에서 특출했는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 신뢰를 받았던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리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황제가 주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목숨이 총각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황제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그냥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개 짐승처럼 끌려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요, 아버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차들은 차들이 살 길 가게끔 놔두시고 나는 내 살 길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그 로마 군병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갇힌 고역을 당하시면서도 벌레만 또 못한 인생을 위해서 배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은 진력, 마지막 한마디라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분은 우리를 배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이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남은 날 주님을 배반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계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가 온다고 말씀하시냐면 큰 배반의 세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멀쩡히 교회에 앉아있지만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결단의 시기가 곧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큰 배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 저분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할까 하는 사람까지도 배반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여 근래에 경동교회라는 교회에서 스님을 모셔놓고 강대상에 올려서 강연을 들으면서 성탄 축하라고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 하는 장면을 보면서요, 천인공 난리를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이 복음이 올바로 전달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긍정의 힘을 썼던 그 저자가요, 누구에게나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때 청중들 모두가 박수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가스 목사님이 같은 프로에서 나가서 얘기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때 많은 청중들이요 비아냥됩니다. 큰 소리로 막 그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무슨 설교자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미 고국에도 그러한 시대고 미국 땅에도 그러한 시대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환란이 정말 불타는 검처럼 우리 가운데 달려와도 그 검을 피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그 검을 맞더라도 내 믿음은 지키겠다라고 각오하였던 필라델피아 교회.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며 자기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볼 때는 별것 아니다 할지라도 이 작은 행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 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는 주의 성령이 칭찬하시기에 너무나도 적격이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의 삼일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번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요, 고등학교를 5년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를 못해서 5년 다닌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사를 잠깐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년 다닌 것은 어떻게 어렵게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그렇게 다니다가 졸업을 5년 만에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눈 뜨고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엄마가 글을 써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엄마 찾지 마라. 굶지 말고 굶지 말고 잘 다녀라. 라고 한 줄로 글 쓰고 엄마가 그 일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정에서 엄마가 없는 가정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버린 그 어머니에 대한 큰 아픔, 상처와 그 많은 숱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렇게 견뎌가면서 나중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 깊은 사이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나를 떠날 날이 있겠지만 나를 떠나지 않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붙잡아 주겠다고 장담을 하지만 다 떠나가는 날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늘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믿음 생활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건강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직장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부흥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더 큰 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믿음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드나들고 있지만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예배하는 이 끝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린 문의 축복, 이미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며 그가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떨 때는 돈이 우선이 되어서 돈만을 바라보고 그 돈을 쫓아가는 그 문들만 찾는 이들이 있고 명예와 권세를 쫓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이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우리 중앙교회 위에 열린 문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천국행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우뚱한단 말이에요.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악한 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것에 대하여
넙죽 엎드리며 우리에게 팔 앞에 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혔던 대적들이 많았느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이, 특별히 유대교회에 심취해 있었던 이들이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참 믿기만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니 교회가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고 되돌아갈 때는 마음이 찰렁대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핍박에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이들이 너희 앞에 나와 절을 하며 또한 잘못된 것을 용서를 빌 날이 있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저자였던 이 정경주 사모님이 그가 썼던 그 글귀 가운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가 원래 이렇게 스튜디오스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항공 위에서 이제 그 업무를 보는데 자기를 참 어렵게 했던 직원 중에 한 명이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 사모님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있는 것 때문에 늘 그냥 비아냥대면서 또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끼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거기다 대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고 한 달 한 달 지납니다. 그러다가 같이 이제 일본에 같이 비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비행 중에요, 오른쪽 날개에서, 날개 끝에 이 엔진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불이 붙어서 계속 타들어오고 이제 몸체까지 이제 타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비행기 안에. 다들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줄 몰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이거 비상 착륙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제 방송이 있을 때 승무원들도 다 불안해한. 이 사모님이 마음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믿는 사람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믿는 사람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오늘 죽을 수 있습니까 하면요, 굉장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근데 오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사모님은. 그러다가 이제 그냥 둘러보니까 저쪽에서 미스터 김이라는 그 친구가 이제 벨트를 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벨트를 풀고 이 사모님 쪽으로 막 달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험천만한 가운데서 사모님이 거기다 뭐 이렇게 몸에 손 얹고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비행기의 불이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탄 비행기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 불쌍한 영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껏 알지 못해서 핍박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한참 끝났는데 놀랍게도 그 엔진에 불 붙었던 것이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착지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엔진이 불이 꺼지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이 미스터 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 눈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날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10절의 말씀 가운데요, 너희 가운데 경험하지 못할 어려운 시험이 너희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만큼은 그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학생들이 갑자기 쪽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학교 갔더니 쪽시험을 봐요. 아직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우리 이문 집사님이 학창시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이문 학생만 오늘 시험 안 봐도 된다, 100점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련의 날, 시험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됐을 때 우리를 제외하시고 우리를 면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왜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믿음에서 끊이지 않고 행위를 나타내 보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배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됐을 때 열린 문의 복을 받게 되고 원수가 내 목전 앞에서 사과하고 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험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모면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렇게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각 성도들을 기둥처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둥은 약한 나무로 세울 수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돌로 세울 수 없어요. 듬직한 나무와 믿음직한 그런 돌들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14세기 이슬람이 전 유대인들을 점령하기 전까지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긴 시간 동안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 기둥처럼, 기둥 안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둥처럼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록되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기둥처럼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열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열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